소제는 번제와 틀린데, 번제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완성하신 죄 없는 분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식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짐승의 살로 말미암아 그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표, 타이팔라지기, 모형론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는 100%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이분은 창조주인데 여기에 그 만물의 주인 되는 피조물이 여기 있어요. 그걸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아담 하는 것은 조금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복수란 뜻이에요. 사람들, 인류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러면. 근데 이걸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이에요. 생명을 전제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것이 깨트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복을 주고 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 예를 들자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1,000만 불을 저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불만 나한테 돌려달라. 1불만. 그리고 너 나하고 계약을 맺자. 그러면 그거 계약을 안 맺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0만 불을 주고 1불만 1년 후에 돌려달라.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능력을 준 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물을 다스리겠잖아요. 만물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일하지 않고 동산 모든 실과를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1,000만 불보다도 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언약을 맺은 게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다 해.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이걸 탐해가지고 범죄의 관계는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교제 사이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교제 회복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Paradise Lost, 그러니까 신라원이라는 그 시로 된 거예요. 시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상당히 내용이 깊어요. 그 읽으면 거기에서 약간의 휴머니즘이 좀 들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인간의 인격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가 깨져서 교제 관계가 끊어졌는데, 교제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적대 관계가 생겼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사야 4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 59장이네, 59장. 이사야 59장. 이걸 옛날에 그 왜 내 머리가 이렇게 나쁜지
수없이 읽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장절을 정확하게 외지를 못해. 자,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다 알고 계세요.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죄악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에 구약의 에칼룹스, 구원이란 말이 있어요. 구원이란 말은 가리워졌다는 뜻이에요. 가리워졌기 때문에 교제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칼룹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체를 봐야 돼요. 본체를 보니까 죄악이니까 하나님과 교제 관계,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에칼룹스의 본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에는 이렇게 있는데 겉에 구약의 번제를 드린 피의 제사로 가지고 덮어버렸어요. 이게요. 보니까 죄가 안 보여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요. 예. 그 참 보면 이 뜻이요 아주 깊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속에요.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의 이 추한 죄악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왜 거리가 멀어졌냐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교제가 끊어진 상태예요. 예.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막힌 담, 예.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허느냐? 예. 이것은 맨 처음에 생명을 전제로 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깨트려져 버렸으니까 이 선이 뭐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이 선이에요. 이 선이 갈라놨다. 그래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이거 보기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을 없애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피예요.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안수하고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그 다음에 갑을 뜨고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문에다가 사람이 들어가는 그 제사 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에다가 그러니까 성전문에 들어가는 데다 앞에서 전부 뿌려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피가 없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점 또 하나, 이게 지금 이 소재가 뭐냐면 곡식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정정치에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은 정치와 교회의 분리가 돼 있죠. 제도상의 분리지만은 구약에는 제도상의 분리가 없고 성전 중심의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는 하나의 체제 아래서 움직이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범하고 있는 아직도 신정정치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밖에서 데모를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세요 하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그 데모 이 헬라 정부하고 로마 정부에서 제일 골칫거리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적 유대인들,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바른 유대인들.
아직도 목숨을 걸고 전 민족이 멸망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다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 부분 개조해가지고 그게 서브튜젠트 70인 역을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메시아 사상이 있는 선지서의 내용들을 상당히 빼버리고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율법이라고 그러지만 모세오경 중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걸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데모를 엄청 세게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명령은 안 하면서도 그걸 자기는 이 재판에 대해서 무죄하다 해가지고 구약에 손 씻는, 아주 깨끗한 물에 손 씻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은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 정치적 메시아 사상은 엄청 무서운 마카비 운동을 중간사에 마카비 운동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찢겨 죽여도 이 반세주의자들은 끝까지 투쟁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다른 지역은 안 그랬어요. 근데 로마 정부에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만 자치제를 어떻게 구성했냐 그러면 분봉왕 헤롯 각 그 분야를 나누는 분봉왕을 따로 두고 행정 재판과 행정을 다루는 빌라도를 따로 뒀어요. 여기만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다른 데는 이 분봉왕만 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치적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중심한 바리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은 아직도 신정정치의 개념을 구약의 신정정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헬라 정부와 로마 정부로 말미암아 정치와 교회는 제도적으로 이미 분리됐어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보세요. 아직도 미국 가보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바라고 있어요. 난 지금도 그 유대인 만나면 지금도 생각하는데 겉에 옷은 아주 형태는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노동자에게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옷도 막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부자예요. 예. 한국 사람이 그걸 서브컨트랙이라 그래요. 그걸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영어가 부족하다고 통역을 갔지요. 통역을 가니까 첫마디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유대인이 부동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동산을 세를 내놓고 그 세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상점을 나눠주고 첫마디가 brother and sister, father and son is different from the money. money is money. 예? 돈은 돈이야. 형제간에 부자간에도 돈을 개입시키면 안 돼. 나 이거 똑똑히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똑똑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 money is money. 형제간에도 돈 개입시키지 마라. 와, 놀랬어요. 유대인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절대 세 가지 직업에서 다른 거 하지 마라. 전문가, 교수, 의사, 변호사, 그거 안 되면 사업을 하라, 장사를 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것이 다 오늘날까지 정치적 메시아 사상에 나오는데, 그러면 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소재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면 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성전 세를 드리는 제사장의 것은 제사장에게 드리라 그랬잖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그걸 분리해 줬어요. 근데 그 분리를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일반 노동을 안 해요. 6일간의 노동을 못 해요. 생각을 해봐요. 몇백만 명이 되는데, 그 몇백만이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드려도 365일 줄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줄을 서 있어요. 제사 드리러. 그러면 이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 두 번 제사요. 소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곡식을 갖다 와가지고 거기다가 곡식을 구워요, 구워. 그 떡을 만들어요. 왜 진설병이냐? 그러면 떡을 그렇게 한두 개 만든 게 아니라 곡식들을 아침, 저녁으로 여러 민족들, 여러 백성들이 와서 드리니까,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전에다가 요렇게 놓고 떡을 전부 이렇게 해. 이걸 진열했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해요. 예. 떡병자. 그 진열한 떡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은 배고프면 거기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떡.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만 먹도록 돼 있지만은 제사장들의 허락에 의해서 이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이제 조금 있어 여기 화목제가 있어. 화목제는 뭡니까? 다 태워서 드리지 않고 일부가 남은 것을 이 백성들이 와서 먼 거리에 왔다 갔다 하고 배가 고프면 이 남은 고기를 이 주위에서 이 성전 뜰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 거리는 얼마를 측정해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그 제사제는 이 화목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화제 번제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다른 게 있어요. 이 번제는 꼭 흠없는 수컷을 갖다가 죽여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남성이에요.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흠없는 수양이 돼야 돼요. 왜 흠없는? 하나님의 인격은 100% 완전하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다리가 부러졌다거나 귀가 한쪽이 없다거나 안 돼요. 그래서 흠없는 수양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격체를 가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돼요. 예?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요거 남성 명사 이거요. 예. 데오스.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남성 명사예요. 오스. 그런데 교회는 승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 명사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참, 요거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제가 여자입니다. 신부. 예수님의 신부 여기 서 있어요. 예. 자. 그런데, 화목제는 수양이든지, 암양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갖다 드리면 돼요. 그 이유는 화목제는 뭐냐, 그러면, 화목제는 두 가지의 화목이 있어요. 첫째, verticalism. 예. 수직적 화목이 있어요. 수직적. 그 다음에 수평적 화목이 있어요. 수평적. 수직적 화목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걸 수직적 평화라 그래요. 근데 이 수직적 평화는 먼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아까 먼저 말한 번제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담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수양이에요. 수양. 예. 암양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수평적 화목은 암양이고 수양이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아무거나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건 똑같아요.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내서 뿌리고 하는 거 똑같아요.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기름은 온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피는 생명 자체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요 몸에 기름과 피가 없으면 사람 죽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그 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가니까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는 절대로 안 먹는다고.
전부 가리냅니다. 이렇게. 그건 하나의 탈파라지 모형이지. 이 끝난 구약에 그거는 끝난 겁니다. 모형으로. 예. 근데 사실 조그만 거라도 선지가 조금이라도 조금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건 큰 덩어리만 내놨다고 해서 왜 안 먹는 겁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정신은 좋은데, 성경을 따라하겠다는 정신은 좋은데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 얘기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설명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얼굴을 아까 돌렸다 그랬잖아요. 그 얼굴을 돌린 걸 갖다가 엘리어네이션이라 그래요. 소원, 거리가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소원 관계, 예, 소원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이 선을 없애야 돼요. 이 선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얼굴을 돌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소원 관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번제를 드릴 때 그 모습이 십자가에 그 고난 받아가지고 채찍에 맞고 들어갈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이팔라지는 이래요. 모형론은 제사를 드린다거나 왕권을 했던 그 다윗은 예수님의 왕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다 나타나지만 큰 대목에 있어서는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신학적으로. 자, 이단들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이단이란 끝단자 다를 이자예요. 이단은 뭐냐 그러면 끝부분이 조금 다르단 말이지 큰 대목에서 다르단 말이 아니에요. 이단은. 얼마 전에 존경하는 귀하신 거룩하신 목사님 해놓고 편지가 하나 왔어요. 저기 편지에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신천지예요. 예. 근데 전혀 보통 사람이 읽기는 신천지가 아닌지 어쩐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과 깊은 인연을 맺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봐라.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용이 신천지예요. 딱. 근데 그것도 타이프로 여기 컴퓨터에다가 안 치고 이 펜으로 썼어요. 글씨를 아주 정자로 아주 글씨체가 좋아요. 그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다. 예. 캐모플리지 한다 그러잖아요. 캐모플리지가 뭐냐 그러면 위장으로 잘 덮는다 그런 뜻이에요. 소원관계가 이루어지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예. 그러면 이 피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되냐 그러면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무조건 애따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무조건 받아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공짜로 받아요. 전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100% 찾을 걸 찾고 줄 것을 주고 계산할 걸 계산해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평가 행위에 대한 절대 가치관이라고. 절대 가치관. 만약에 이 사람에게 10이라는 요거라는 빚을 졌어요. 그러면 9를 줘서도 만족이 안 되고 11을 줘도 만족이 안 돼요. 이걸 갚는데 이 빚을 갚는 데는 반드시 열이라는 단위를 정확하게 주고받아야 이것이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평가를, 이 10이라는 이 평가를 하는데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언약을 아담하고 언약을 맺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한 영양소가 뭐야 그러면 기름과 피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야 되냐 그러면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결정체가 피와 기름이에요. 이걸 받아내고 난 다음에 이걸 받고 나니까 인간을 향한 중보자인 예수님인데 인간을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propitiation이라 그래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게요 유화됐다 그래요. 유화됐다. 이거요. 처음에 소음 관계가 있는데 이걸로 말하면 유화됐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유화된 것이 그냥 그걸로 있는 게 마음에 부드러진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맺기 위해서는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화목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reconciliation. 언이라 그래요. reconciliation. 화목 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 번제는 뭐냐 그러면 수직적 관계의 화목을 보고 번제라 그래요. 수직적 관계의 화목을 보고 번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수평적 관계, 수평적 관계를 이루는 것은 뭐냐 그러면 화목제라 그래요. 수평적 관계. 그러니까 재물을 암컷인지 수컷인지 아무거나 갖다 바쳐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생명의 관계, 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의 관계된 것만 그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그 생명의 관계를 형성하는 자료이지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수컷을 드리든지 암컷을 드리든지 드려서 제사를 드리면 되고 거기에 남은 고기는 우리가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 관계는 뭐냐면 절대화의 제사예요. 절대화의. 그런데 수평적 관계의 제사는 상대적이에요.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소유할 수 있고 남는 것은 서로 교제로 서로 줄 수 있고 그리고 성전뜰에서 이 소재를 가지고도 성전뜰에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성전뜰 뭡니까 진설병을 떡을 하나 이거는 국가의 관계인데 이걸 이렇게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자고요. 처음 적은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 때부터 오늘날하고 제도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첫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두 번째, 국가 중심의 노동론 속에서 사는 성도의 생활. 그것이 소재예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수직적 관계의 화평과 수평적 관계의 화평. 지금 교회의 생활이나 국가의 생활이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범위가. 근데 사실상 신정정치 시대는 성전 중심의 국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노동, 농사 지어 가지고 노동론 속에서 이 얻은 수익을 그러니까 한 에바 그러니까 2리터 한 사람이 2리터예요. 2리터를 가다가 제사장들 잡수시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조금 수입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 10지파가 11조를 드린 게 아니고 12지파가 드리기 때문에 2지파의 수입이 보통 일반 노동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적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일하는 이 성전직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뜻은 공평해요. 공평해.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고 너무 수입에다가 좌지우지 하지 마. 너희들은 성전을 지키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로써. 그러나 너희는 배고픔은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이거요. 그러니까 신정정치의 개념을 국가관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교에서도 강의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구약의 법을 세 개로 나눈다. 첫째, 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법. 그 다음에 3, 제사법.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 예? 사실상 이 계명과 시민과 제사법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활 영역은 이 세 개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럽고 추하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중간에 배가 고프고 점심도 교회에서 점심 먹는 건 세상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예배 마치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더럽고 추한 이 음식을 먹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까? 그러고 기도합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영역이 하나님 중심의 영역으로서는 계명이나 시민법이나 제사법이나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항상 여러 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이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길이 뭐냐? 일반 노동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어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술집을 해가지고 저 강남에 가서 바를 열어가지고 하루 가서 저녁에 술 먹는데 막 100만 원씩 하는. 아니 그 가서 술 먹고 오는데 하루 저녁에 100만 원씩. 난 도대체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 이거는 하나님 주신 노동론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요. 시민법 일반 노동 속에서 사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은 변명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술집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명과 시민법과 제사법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 히브리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이 이 소재를 갖다 민하크라 그래요. 예. 여기 보세요. 아이고 금방 스피릿도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 생각하는데 맞았는데 그랬어요. 민하크. 이 흐자가 하하고 크하고 중간 발음이에요. 민하크. 이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소재라는 말이. 그걸 설명할게요. 왜 선물이라 그러면 여러분 태어날 때 건강 주셔서 가지고 살지요. 그러면 건강이 왔는데 어려서 건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노동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슨 일 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일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건강해진 걸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목사니까 대화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자기는 노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다리가 아파서 태어날 때부터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그 미국에 나올 때 이 소아마비 걸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얼굴도 예쁘고 찬송도 잘하고 아주 심정도 좋아요. 근데 미국에 왔어요. 그 대학부 다닐 때 제 후배였어요. 그 찬송을 하도 목소리가 좋아서 천사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근데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람하고 우리 사람이 반주할 때에 그 분이 찬송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둘이 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요, 그 여자 그렇게 찬송도 잘하고 심령도 좋은데 구름이 끼어 있어요. 대화 속에. 자,
이렇게 서 있다는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걸어다닌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생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물을 드리는 걸 보고 소재라 그래요. 그래서 미나라는 그 히브리 말에는 무슨 뜻이 숨어있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숨어있어요. 내가 노동하는 것도 공짜가 아니고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노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갖다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 소재가. 자, 그러면 이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피를 드리는 번제하고 이 소제나 화목제하고 이 번제하고 구분할 게 있어요. 자, 보자고요.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 4장 2절. 그냥 3절부터 읽읍시다. 3절부터. 세월이 지나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문에 엎드려 주겠느냐 너희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제대로 다스려 됐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봅시다.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 피를 문에다 뿌리라 그랬잖아요. 아하. 죄를 해결하고 죄가 없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이미 이때부터 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제단하고 성전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죽음의 사망의 문을 박차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냐? 피예요, 피. 예. 그래서 문에 엎드렸다는 말은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걸 들춰내야 돼요. 근데 엎드린 걸 들춰내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져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보자고요. 지금 가인하고 아벨이 땅의 소산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재예요, 소재.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뭐 때문에 안 받아요? 이 제사를 안 받는 이유는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소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교회에다가 1,000억을 갖다가 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나 단 1,0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구원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번제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자 보자고요. 아벨은 보세요. 여기 드릴 때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 구약에 분명히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으니까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정성이. 아니, 강춘삼이라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월남에 가서 전투 중에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허리를 완전히 차 밑에 진이게 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서 62살에 이 국군 통합병원에서 이 내장이 썩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그런데 갔다 와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업을 해가지고 기업을 그래서 큰 식당을 2개나 가지고 건물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갈 때마다 전도를 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근데 그 틈바구니 속에 요아증이 들어왔어요. 그 요아증이라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둘이서 논쟁을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할까 하는데 이론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론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딱 제쳐놓고 성경을 하나씩 얘기해. 그 동생들도 오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삼일체가 어떻고 뭐 저기 얘기해가지고 이거 예수 믿고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떠나면서 야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수 믿고 강춘삼이 저하고 동갑내기예요. 우리 나이 때에 지금 그러니까 78, 79, 80, 81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가장 많이 죽었어요. 또 저 나이 때예요. 말도 못해요. 저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수송하고 왔어요. 우리 권정희 목사님 있잖아요. C-54 타고 거기다가 물품 탁 싣고 수송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항상 비행기 조종사하고 같이 둘이 나란히 탔어요. 거기도. 그랬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이래요. 월남에 가 있을 때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 추운 겨울 날에도 찬물을 떠놓고 우리 아들 건강히 돌아가다가 예수함께 이렇게 빌어요.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아들이 다쳐가지고 국군 통합병원에 왔다 그러니까 그 허둥대는 모습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어떤 때는 통곡을 해요. 그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마음을 쓰다듬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병을 낫게 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저걸 어떻게 하느냐. 아무도 몰래 부엌에서 그렇게 통곡하고 그래요.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성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께 그 제사가 상달됩니까? 정성으로 상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사만큼 죄를 해결하는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자고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4절 시작.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자 보십시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를. 제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랬어요. 곡식을 세상 사람이 10년이고 20년, 대한민국 사람이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다 갖다가 드린다 그래도 예물이 틀렸어요. 그 예물은 뭐냐면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번제, 피의 제사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을 피를 내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구약의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제사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제사로 구원했고 제사 자체로 구원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예물에 대한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생명이 있는 성전으로.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소로 들어가려면 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피를 문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벨. 내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생명이 없어서. 근데 피를 통과해야 엎드려진 내 생명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화목제에 들어가서는 짐승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번제는
번제는 내 생명을 살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예? 그 피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내 피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간에는 피와 기름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화목제는 쉽게 말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정하십시다. 내가 지금 병원에 가서 피가 다 빠져버렸어요. 다쳐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 그러니까 아무개 성도님 이리 오세요.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의 피를 전부 빼가지고 나를 주시오. 가능해요?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는 생명의 교류가 영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실제적으로 제사적 관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화목제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이 번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의 피와 번제의 피는 구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소제는 뭐냐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가 만약에 구약의 성전의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그건 못 살 것 같아요. 매일 성전에서 똑같은 일, 그 태우는 일하고 그냥 받아서 그 피를 뿌리고 온몸에 피가 있고 그 냄새나고 더러운 내장을 계속 씻어야 되고 그래서 정강이를 해서 씻어야 되고 그걸 태우면서 그 뜨거운 불에다가 계속 태워야 되고 매일같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밖에 안 됩니다. 예. 얼마나 힘든가는 생각.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사명 가지면 사명 안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서울대학 졸업하는 강세군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대학교 3학년 중퇴하다가 갑자기 용산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목적론적으로 내 인생이 뭔가를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왔는데 저하고 저보다 한 해 후배가 됐어요. 근데 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 그 얘기를 철학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변증학을 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람의 영향이 커요. 철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철학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대조해 보니까 철학이 정말로 허공을 치는, 예? 바람 없는 구름, 바람에 휘날리는 구름을 잡는 것과 똑같아요, 철학이. 그래서 만약에 그 책을 갖다 주면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인생 철학과 인생 철학 입문 종교 철학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세계 사상전집. 그것이 그때 당시에 얼마 주고 산 줄 알아요? 650원. 그 책 한 권에 수십 년 전이니까 그걸 얼마나 읽어냈는지 몰라요. 근데 중간쯤 읽으면 막 짜증이 나요. 막 머리가 아파요. 그냥 쫙 갖다 내버려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막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 조지신학을 배우다가 하나씩 깨달아.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제 후배인데. 이게 인생이라는 것은 뭐야? 그러면요, 아무리 별 얘기를 해도 가장 기본이 되는 구약에서 말하는, 쉽게 말해서 신학적으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요거 하고 시간요. 그래가지고 요 소원 관계 유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러면 이 대가를 완전히 치러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그걸 보고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은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그의 가족이라. 그 뜻이에요. 기도하십시다.